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4절 8절부터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다 함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세 분야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영역이고, 또 하나는 물질계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세 영역이 바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청와대가 청와대에 있지 않고 강남에 또 하나의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른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와대의 지도자가 소통을 해야 될 사람들과는 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전혀 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바람에, 다시 말하면 정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대단한 혼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야에도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사람은 사람의 위치에, 만물은 만물의 위치에 바르게 자리를 하고 있어야 문제가 없는데, 그만 사람이 자신의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사람의 위치에 문제가 생기니까 물질계의 위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바른 위치로 돌릴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으면 사람이 있어야 될 정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주된 사명과 목적은 구령운동을 하는 것인데, 범죄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모든 것이 정위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의 말씀을 교독을 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른 자리, 바른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의 바른 자리가 어디인가 알려주는데,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라고요?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흔들었죠. 그래서 그 질병에서 고쳐주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광경을 보았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겠느냐 하고 신으로 추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는데 아마 바나바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여서 더 높은 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을 주로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헤르메스는 신과 인간 사이에 소통하는 신인데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지금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바른 자리를 깨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너희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신격화를 단호하게 배제하는 말씀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했던 것이죠.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을 위시해서 저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인간은 사람 이상도 사람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신의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행동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합니다. 헤롯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신이다. 당신이 말하는 소리는 신의 소리다. 헤롯이 대단히 기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으로 추앙받는 헤롯에게 벌레가 먹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벌레 앞에 꼼짝 못하는 신이 헤롯이었던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이 신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까지 히로히토 1왕은 현인신이다. 이 신으로 이 땅에 임한 왕이다 해서 동방요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메가다 장군이 이 전쟁을 끝내고 히로히토 왕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사람이군요 라고 말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여러분, 휴전선 넘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신격화 작업, 우상화 작업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자칭 자신이 예수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신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고 전해야 될 기성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스스로 신격화하는 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대형교회가 되면 목사 스스로가 신의 경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더러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지 목사를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건 아닙니다. 혹 목사를 보았다면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고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가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 신자들은 목사를 신격화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잘 알려주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상급을 받게 하는데 전령사로 사용받는 종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속히 무너져야 됩니다.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인간의 동물화도 배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라 안진뱅이 상태에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여러분 일어났지만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나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까?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그죠? 옛날에야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이 보좌관님에게 자주 이 상식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분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실상을 많이 알아요. 제가 이 시간에 공개는 일일이 안 하겠지만 보좌관님이 국회의원들을 소개해 줘가지고 내가 소통하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나중에 장로님들 보여드릴게요. 저를 만나자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서너시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주고 있어요. 그러나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에 당신들이 분열만 일삼지 말고 대안을 내놓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데모만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신앙 안에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이죠. 만나자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이 장애인들의 주차해야 될 자리에 대부분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안 지킵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안진뱅이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장애인에게서 오는 좌절감, 불운, 멸시천대, 사람들의 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 눈초리, 사람다운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질병에서 고쳐주는 이 전령사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단순하게 영육간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도 회복이 됩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포로에 잡힙니까? 그들의 영혼까지 회복되는 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 하에서 엄청난 사건 기억하는 것이 세월호 사건인데, 공교롭게 세월호 사건과 유병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유병원은 구원파입니다. 이단입니다.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는 이단입니다. 이단과 연루된 엄청난 사건이 이 정권 하에서 이뤄졌는데 말끔하게 뒤후속 처리가 안 돼서 앞으로 참 곤란합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하나의 이단인 영생교의 딸입니다. 영생교 교주의 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하고 우리를 서글프게 했는가, 지도자가 거기에 휘둘린 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이 지혜가 없을까요? 지식이 없을까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정권이 이단인 구원파에 휘말리고 이단인 영생교에 휘말려서 이렇게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때 바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인간화 현상은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문명과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한 지금도 비인간화 현상이 얼마나 농후합니까? 인간을 하나의 경제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주들이 자기의 땅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이 농민들을 얼마나 여러분 억압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주인을 위해서 돈 벌어주는 기계로 취급했죠. 오늘날 이 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히 재벌들, 자기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몇몇 재벌들이 최근에 여러분 언론의 발달로 말미암아 공개가 됨으로 나타났지만, 뭐 어쩌다가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수가 종업원들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을 탄압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을 경시하죠.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 우리 듣지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지 기분 나쁘다고, 지 화가 난다고, 지 기분 안 좋다고, 때로는 애인하고 헤어졌다고, 부모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그만 지나가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 여러분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지금 이 이슬람의 한 종파인 이단 IS의 테러 때문에 얼마나 온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습니까? 요즘 뭐 10명, 20명 죽었다고 하는 건 그건 소식도 아닙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죽었다고 해야 아 그런가 하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왜곡한 것도 인명 경시의 현상이죠.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하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을 받았는데 어느 날 장가를 간다고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해서 데려왔는데 보니까 아들이 머스마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단편적인 예지만 지금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온 세계가 이 동성애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죠. 일부일처를 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의 또 하나의 현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탈한 자리에서 사람을 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한 시대를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신격화가 될 수가 없다. 사람은 여러분 신격화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이것을 단호하게 우리가 배격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인간이 동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개 취급받고 동물 취급받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자리가 어딘가를 또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정위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말로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어떤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할 때 지금 이제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죽는다는 걸 하니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정한다 그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저 헬라의 철학자 하면 3대 철학자면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계별을 잇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기억하죠.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영혼의 불멸도 말을 했습니다. 그 신의 존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았고, 이 철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감각하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런 현상은 권력층에도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지도자들 보면 표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 믿는 신자인데 이 불교에 가면 불교 신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천주교에 가면 또 천주교 신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여러분,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층에도 가득하고 부유층에도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알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밝혀지는데, 그만 대통령도 어느 신학교에, 이름 없는 신학교에 다니다가 정식으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MDB 과정을, 목사 되는 과정을 입학을 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그만두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확실하게 다녔으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이들이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잘 됐다, 이렇게 자랑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전가하면서 자신이 받은 어떤 축복에 대한 감사나 징계에 대한 반성이나 회개가 전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나 이론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기도 하는데, 오늘 루스드라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경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인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미개한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천둥이 치면 천둥신이, 그렇죠? 번개가 치면 번개신이, 이 마을 앞에 엄청난 고목나무가 있으면 고목나무 신이, 해와 달이 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신에 대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모든 것들이 두려운 존재가 다 신이 되죠.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만 해도 800만 신이 넘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대문 앞에 각종 신들이 열거가 되고 있죠. 이걸 일종의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범신론은 알고 보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창조주의 자리로, 선택주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의 자리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믿음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시급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 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에게 바칠 제물입니다. 화환은 제물이 될 소에게 씌워줄 그런 준비된 화환입니다. 이렇게 소에다가, 제물이 될 소에다가 화환을 씌워줘야 이 제물을 받는 신이 대단히 기뻐하고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 하여금 신이 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 아닙니까? 여러분, 이계명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온갖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예수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보고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반지를 끼는 것이 혹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오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 했을 때 빨리 가서 십자가를 한다면 이미 십자가는 부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지만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은 바른 자리가 어딘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문화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야,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면 인간은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통치한다는 말은 만물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만물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인도에 다녀온 목사님을 만났는데, 인도에 가니까 가장 행복한 게 소들하는 거예요. 카레를 먹어도 소고기 한 점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렇죠, 여러분? 저 이 힌두교는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차가 지나가는데 우스갯말로 소가 찻길을 막고 있으면 사람 있으면 비켜, 차가 가야 되는데 빵빵 하면 되는데, 소가 앉아 계시면 그 소가 푹 주무시고 떠나실 때까지 차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소는 신이니까. 실제로 하나님으로 섬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소라도 여러분 인도에서 태어나면 얼마나 행복한 소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들은 이 소고기가 되니까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것은 저 이슬람의 권한에 태어난 소는 정말 불쌍하죠. 할랄 식품을 만드는데 소를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을 딱 걸어놓고 칼로 쳐가지고 여러분 소가 피를 다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해서 잡는 것이 할랄 식품 아닙니까? 똑같은 소지만 여러분 인도에서 태어나는 소는 행복하고 다른 이슬람권을 위시한 다른 데서 태어난 소는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양자를 더 기뻐하지 않아요. 양자 다 기뻐하지 않아요.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도 바른 자리가 아니고, 소를 그렇게 학대해서 여러분 잡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잘 관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물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를 때도 혹 죽일 때도 그렇게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물며 성질난다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병자죠. 만물을 바른 자리에 놓지 않는 그런 폭군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바위나 태양이나 여러분 나무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도 잘못이지만 호랑이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1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동물을 섬기는 잘못된 우상숭배, 인간의 무지몽매를 탄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만물을 잘 다스릴 때 만물은 행복한데,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만물을 신의 자리에 놓고 섬길 때 만물은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들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자신들도 회복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바꾸어 버린 사람들을 다시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물질을 정복을 해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직업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업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업은 구령이죠. 사람의 영혼을 낚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따라서 이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당장 사람과의 관계가 부족해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족시키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물질과의 관계도 잘 설정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최재희 전사님이 잘 알고 있는 최은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는 탈북자입니다. 압록강에 탈북을 하다가 똑같이 헤엄을 치고 오는데 어린 동생은 물살에 떠내려가서 죽고, 이 딸은 성공을 해서 탈북을 해서 와서 고신대 여자신학원에서 저에게 배운 딸이에요. 근데 제가 그 여신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사를 얼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딸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고 자신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어느 날 통일이 되면, 또 통일이 안 돼도 지금 북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북한 선교에 앞장을 서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탈북한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또 탈북한 남자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이 목사님이 대충 공부한 게 아니고 총신대학원을 정식으로 북한에서 온 분이 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 인근 논현동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저도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용서하세요? 제 아들 녀석이 결혼하는 날짜를 알게 됐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딸들은 뭐 이런 걸 잘 검색을 하는지 우리 노예 사이트를 들어왔는지 나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그만 용서하세요. 제 통장으로 축하금이 들어왔는데 그저 1, 20만 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북한에서 온 딸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제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당장 제가 전화를 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한 건 또 녹음해야 되니까 그래야 간증을 해도 사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답이 오면 그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도 제 주변에 용서하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공경에 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글을 써도 무슨 말을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근거를 딱 보여줄 수 있을 때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딸이 그때 교수님에게 받은 사랑은 1000분의 1도 갚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수년째 만나지 못했는데, 졸업한 지 수년이 돼서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와서 간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보은한다고 어려운 중에도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표하는데, 진짜 저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괜찮게 사는데도 외면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 예화를 제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 앞에 받은 사랑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에게 누가 양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요, 양복을 해주는데 지까지게 양복해 줬으면 뭐야? 하나님이 해준 거지. 야, 난 그 사람은 목사직에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양복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양복을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양복을 해주는데 물질을 투자한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준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식과 과학을 무시하지 않는 신앙과 신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사람을 사람의 자리로, 물질을 물질의 자리로 돌려놓고 물질을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시간 같지만 제가 여러분 이 나라의 7대 기업을 운영하는 이 사장 같으면 설사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정말 암흑의 사장은 뭐 위안부나 사회에 소외된 사람이나 돈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미래의 자원들이나 수도 없이 길러냈다. 정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그 기업주는 수익의 절대 다수가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공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면 여러분 100만 명의 군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청와대로 보내라. 미국도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지금 이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도 정주영 씨는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이런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과 저가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 반드시 아래로는 물질을 두되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는 것을 학대하지 말고 잘 선용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